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 거듭남의 확신 있으세요? 권사님, 거듭남의 확신 있으세요? 장로님, 거듭남의 확신 있으세요?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33년 목회하면서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거듭남의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건 사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날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은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천국은 거듭나야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의 확신, 이것을 물어보고 점검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 핵심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거듭남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거듭남 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건물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듭남의 대상,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몇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고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그룹은 인식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바리새인 그룹은 벌써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은 가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바리새인들, 이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할 때 아닙니까? 로마는 점령지에다가 지방자치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만들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멤버가 70명이고 의장이 1명에서 71명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 사법적인 일, 행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회원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요.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당히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니고데모를 2절에 가면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이 랍비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붙이는 게 랍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기에 랍비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나이로 보면 니고데모가 우일까요? 예수님이 우일까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우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사실 때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첫 번째로 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나이는 30대 초반.
31 뭐 이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세상 말로 출세할 대로 출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5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사회적인 통념이 있으니까 적어도 50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가 극존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해야죠. 서열이 있지, 나이도 있지, 위아래가 있지.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극존칭을 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극존칭을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2절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앞서 나가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니고데모는 상당한 부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100리트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리트라는 얼마냐면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0년 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갑부죠.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요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어느 특정인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개망난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갱들, 또 깡패들, 또 뭐 창녀들, 죄인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다 거듭나야 됩니다. 누구만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을 갖추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예의 바른 사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보다 좀 앞서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을 좀 모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운동을 배우신 분들 계시죠. 또 악기를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어느 정도 좀 배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악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자매님 피아노 연주했잖아, 오르간 했잖아. 누굴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게 좋아요? 조금 어설프게 배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편해요. 누가 편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알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운동할 때 어설프게 해가지고 자세가 잘못되면 그 자세 교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잘못되면 연주 기법이 잘못되면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걸 바꿔야 그걸 뛰어넘어야 실력이 나오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지우쳐가지고 그걸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처음인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흡수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흡수력이 빨라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쏙쏙 빨아들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든지 모태신앙이라든지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아요. 또 교회에서 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점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엄청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 점 같지도 않은 그 부분을 아주 미세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 장로님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 권사님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학. 신학 공부하지 않은 교인들도 신학이 있어요. LA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신학이 있어서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교회를 꾸준히 다니니까 자기 거듭난 줄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는 은혜 받은 줄로 알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감격도 없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감격하면서 손을 정말 마음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죄를 다 생각나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눈물금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경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이 은혜의 체험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면 거듭난 줄 알아요. 이런 설교 들으면 이 설교 그 설교야, 그냥 그렇게 하고 치부해버립니다.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줄로 알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이 중에도 있어요. 제가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해당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성을 주님이 꿰뚫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정은 있는데, 예수는 믿으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맨 겉으로만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0대 초반에 어느 목사님이 부산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갔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령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자꾸 던져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물었답니다.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젊은 목사가 연세 드신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륜도 많으신 그 어르신에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 목사님, 제가 선임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선임 장로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그거 말고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제가 건축위원장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거 말고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입이 닫혔습니다. 고개를 푹 숙여드라는 겁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자기 남편 거듭나는 거였어요. 남편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친절합니다. 싹싹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 대접하기 좋아합니다. 그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부인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가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개털 장로다 하는 걸 부인이 알아요. 부인 권사님이 이제껏 자기 남편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적어서 대표하는 것 이외에 어느 모임에 가서 대표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면 장로님이 그러고 있는, 나는 아니라 하지 말고 저 사람. 자기 남편이 집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와가지고 장로님에게,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질문을 받을 때 이 권사님의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날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솔직히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장로님, 정말 인격적인 장로님이죠. 예전엔 제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염치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통곡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로님 그날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보면 직분 가지고 있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좀 큰 소리로 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럼 거듭남의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어떤 뜻이냐? 3절을 비춰주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처음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영적 경험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으면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속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어둠캄캄한 육적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죠, 사실. 더 답답한 사람은 누가 더 답답해요?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 답답하죠. 성경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지를 창세기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사사시대에는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결국 왕으로 세워서 하는 짓들이 뭡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살 빚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고 수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무리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변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난폭한 사람이 아주 순한 양이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눈을 주셨다고 그러죠. 첫 번째로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 사묘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저 보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때 빼고 강 내고 왔어요. 국가시도 넣고. 제 수준에서는 이게 최고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 그러면 그런 줄 아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뭐 예배 드리는 사람 얼굴에서 우거지상으로 뭐 이러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이죠. 이 육신의 눈은요 열려서 주위에 건물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눈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이안의 눈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 핵심을 팍팍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식의 눈이 열려서 그래요. 지식의 눈이 열린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거죠. 이걸 지식의 눈이라고 그러고 또 세 번째는 영혼의 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구나. 이게 영혼의 눈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썩어질 대로 썩은 사람이로구나. 내 맘대로 살았구나. 세상의 가치관대로 충만해서 살았구나.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행 따라갔구나. 흐름 따라갔구나. 이제는 내가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를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 중에 복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하면요, 기가 막혀요. 신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5절을 보시죠. 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물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물이 뭐냐? 물 세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죄를 씻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례 받는 거,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물세례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비춰줘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거기까지 잠깐 38절 비춰줘 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물이 흘러넘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물, 생수의 강을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물은 성령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원어를 전공하고 공부한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과가 있잖아요. 과, and. 물과 성령 이랬는데 그 과를 접속사 그리고 and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의 그 과는 반복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왜냐하면 아노덴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거듭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할 리가 없죠.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참 예수님은요, 참 인내심도 많고, 예수님은 한 사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동원하고 저런 방법도 동원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걸 동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동원하셔서 설명을 합니다.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바람이 불 때 뭘로 압니까? 느낌으로 알죠. 바람에서 부딪힙니다.
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살랑살랑살랑살랑 이게 흔들립니다. 그걸 보고 아, 바람 부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바람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의 소리와 형상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튼이 흔들리면 바람 부네. 또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 부네. 머리가 신날리면 바람 부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령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오면 내가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느껴지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고 불처럼 임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데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보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심을 해서 내가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아, 성령이 나에게 왔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대답해 보시오. 임신하셨을 때 임신한 거 느끼셨어? 못 느끼셨어? 물론 첫 주, 둘째는 못 느끼지만 말하는 핵심을 빨리빨리 얘기하셔야지. 어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부흥회 다니시겠어?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오. 여러분, 아기를 가졌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도 다 알아. 남편도 다 안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았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든 불 같은 성령을 받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몰라요, 그걸?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교회를 종교인처럼 다니니까 모르는 것이지.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열매로 성령 받았다는 걸 드러나게 돼요.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누가복음 6장 44절 비춰줘 보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가 맺어지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안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요하고 자양, 중언절 9가지 열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열매 있으세요? 하나라도 있으셔야 돼요. 이 열매가 있어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셔야 돼요. 하나라도 열매가 있으면 감사한 거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성질대로 살지 않아요. 성질대로 사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잖아, 내 안에.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죠. 화딱지라도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온유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손주가 생기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 엄마들은요,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아니요, 이래든 저래든 손주인데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도 너무 좋아요. 어저께도 통화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오래 믿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온유하고 참고 부드럽고 그냥 그 사람 품고 그는 흥해되고 나는 쇠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직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거듭나야지요.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 가지요. 천국에 뭐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아니요.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마지막 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결정된 상태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무조건 거듭나야 되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에 확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거듭남에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그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자는 말입니다.